자, 질문을 하나 먼저 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수십 명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또는 같은 교단 출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 크리스천들 사이에 교회, 처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의견은 100가지, 200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까? 많이들 얘기하죠.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그러셨다고. 자, 우리가 어쨌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알아가며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번지수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예배당이라 한다든지 그냥 줄여서 교회. 그 말은 소망침례 교회가 모이는 장소, 이것을 줄여서 소망침례 교회를 여길 부르는 거예요. 이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알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줄임말로. 예배당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성전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은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서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예요. 함께 모일 때.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많은 시간 흩어져 있지만 주기적으로 함께 모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복음을 믿고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로운 복음은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무 유명하고 너무 명료하고 여기다가 사람의 토를 주석을 달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여간 말거리를 만들길 좋아하죠. 그럼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선물입니까? 구원이 선물입니까? 그 질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질 못해서 그래요.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점은 은혜입니다. 은혜. By grace. By grace. 킹제임스 성경은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들을 맨 앞에 쓰거든요. 이 구절은 by grace, 은혜다. 은혜 앞에 다 입 다물라 이거죠. 은혜. 값없는 은혜 그 자체가 값없는 선물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얻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알려주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무조건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구성이 뭐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이 둘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접근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얻게 된 사람들이 개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뭉쳐야 됩니다. 뭉칠 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뭉치고 뭐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끼리 뭉치고 이러면 안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뭉칠 때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럼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십자가 사건이 그때 있었고 복음이 그때 선포됐고 이거를 어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대 사도 시대는요 국제 어떤 로마 제국 그 전에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적 시대였거든요.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민족과 종족과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이든 함께 복음 안에서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지금처럼 국민국가 시대였다면은 십자가 이 성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는데 모일 수가 없어. 다 국경선이 있고 휴전선이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에요. 불가한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지요. 본래 유대인과 본래 이방인을 그리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 누구를 이방인이라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각자가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각자 있잖아요. 난 저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 겸상,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요, 죄인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말은 죄인으로 알아듣는 거. 아, 죄인이란 얘기구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준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고 이방인은 그냥 동네 강아지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동네 집 없는 강아지를 불쌍히 여기서 밥이라도 챙겨주는데 유대인들은 동네 강아지 밥 안 줘요. 죄인이거든요, 죄인. 그렇게 아주 본래 말도 안 되는 관계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처럼 국민국가 시대고 국경선이 있고 휴전선이 있어서 서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온 천지가 다 하나의 제국 안에서 막 섞여 사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게 우린 감이 안 와요, 사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방인으로서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 자체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그렇게 대해본 적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이쪽 동아시아 봐도요, 뭐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유대 자본이 이렇게 막 운영되고 왔는데 한국은 없죠, 유대인이.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유대인들보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룬다는 게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와. 그럼 이제 버전을 바꿔봐야 돼. 에베소서 2장을 볼 때 이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룬다는 게 이게 버전을 우리식으로 바꿔야 돼. 100년 전으로 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하고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은 그러자 하면 일어나 가실 분들 많겠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그 느낌이에요. 만주의 독립군과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에요. 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의 원수. 아니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보세요.
원수였죠? 16절.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없앤 거예요.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으면은 강아지랑 똑같은 거야. 이게 원수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본래 본성을 가지고는 함께 뭉칠 수가 없고 함께 만날 수도 없고 한 공간에 머물 수도 없고 한 몸이 될 수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주의 독립군과 나라 팔아먹던 친일파를 같은 공간에 두면은 5분 만에 해결되게 상황 종료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 그게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으니까 말은 교회고 간판은 다 교회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 간판을 보셨습니까? 다 교회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교회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예요. 인간들이 상상하는 대로 교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교회는 본질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육체적으로는 구분되었고 육체적으로는 나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맞추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는 육체로 보자면은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하고 구분됐던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무할례자 이방인이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 할례자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강아지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공간에 머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또 유대인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온갖 그런 규칙과 그런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본질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맞춰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교회 간판 다 내려야 되겠죠? 예,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너도 교회 나도 교회. 이 말을 이제 반대로 설명하자면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은요, 육체면으로는 타고난 본성으로는 다 구분되고 구별되고 나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둘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하고 무할례자들, 원수였어요. 느낌이 안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만주의 독립군하고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그분께서 둘을 가로 열고, 제가 주석 성경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둘을 했을 때 가로 열고, 만주의 독립군 그리고 친일파, 그 둘을 하나로 만드사. 딱 여기 읽으면 이제 일어나 갈 사람 많겠죠. 그렇죠.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 분리벽이라는 게 우리 그 인테리어를 파티션 치지 않습니까?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창파는 만주 독립군, 벽파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그러라는 얘기 아니야. 한 공간에 이제 내가 설득을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대표들이 나와서 한 가지 요구는 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중간에 파티션을 쳐주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파티션, 분리벽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본래의 육체에 속한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본래 본성에 속한 기준, 육체로 구분되고 구별되고 나뉠 수 있고 차이가 있는 그걸로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5분 만에 상황 종료될 거 아닙니까? 뭐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라는 것이에요. 같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파티션을 허물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강아지가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 사람이 어떻게 한 집을 이루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만주의 독립군과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보배로운 피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육체의 기준으로 보자면 다 사이사이에 파티션이 있어요. 이렇게 창파, 벽파 파티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앞뒤로도 다 파티션이 있어요. 같이 만주에서 온 사람이긴 한데 밥 먹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파티션 있고 이렇게 파티션 있고 그런 연애 프로그램으로 싸우잖아요. 탕수육만 먹어도 싸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여름에 시원한 냉면집에 갔는데 꼭 저 사람은 냉면집에 가서 뜨거운 온면을 시키더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파티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계속 분리벽이 쳐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파티션을 치고 분리벽을 만들고 그 분리벽 파티션 안에서만 만나야 재밌어요. 그렇죠? 끼리끼리 만나야 재밌어요. 시간 내서 시원한 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려고 딱 시간을 모처럼 냈는데 말이 안 통해. 5분 만에 괜히 왔다. 재미없어요. 근데 만났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그럼 재밌죠? 끼리끼리 만나야 재밌다니까요. 파티션 안에서 만나야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만나 이야기를 해야 재밌어요. 우리 아들놈 말이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8일밖에 안 됐는데 철이 들었는지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때 재밌잖아요.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될 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중간에 분리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그 파티션을 넘어서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하나예요. 본래 그런 구분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통된 믿음과 공통된 은혜로 만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이게 너무 멀어.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주석 성경 옆에다가 가로 열고 독립군과 친일파가 없고 그러면은 총 들고 저 찾아오는 사람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아주 초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매인자와 자유로운 자, 노예와, 이 사도시대는 로마 제국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와 로마 시민권자가 구별 없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입니다. 한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아버지께 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고난 얘기, 본성에 속한 얘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근데 지나치게 하면은요,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쁜 것도 싫어하지만 다른 것도 싫어해. 다른 걸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다른 것도 꼴보기 싫어요. 요새는 좀 제가 많이 수련을 해가지고 좀 많이 참는데, 저는 예전에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볶음밥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꽃을 피면은요, 그냥 따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파티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고 일치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그게 교회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기준에서는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아니 별로 덥지도 않은데 왜 에어컨을 틀어? 그 순간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 사람의 기준으로는 불편해요. 아니 이렇게 무더운 날 왜 에어컨을 안 틀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진리를 거절하면은 왜 사람들은 그 길로 가냐? 성경을 따르고자 하면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간판은 교회인데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리스 사람끼리, 할례 받은 사람 아침에 할례 받은 사람 아침에 할례 받은 사람끼리, 저녁에 할례 받은 사람 저녁에 할례 받은 사람끼리, 만주의 독립군은 독립군끼리, 친일파는 친일파끼리, 또 독립군도 만주 독립군은 만주 독립군끼리, 상해 독립군은 상해 독립끼리.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과는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유대인들로만 계속 교회가 모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진리에 어긋나지요?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고향이 키프로스고 구레네입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드디어 그리스말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왜? 이방인들로, 유대인들로만 뭉쳤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뒤섞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끼리끼리 뭉치는 건 절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교회라고 부르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원수들도 함께 뭉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저 사람은 못해. 왜? 꼭 냉면집 가서 뜨거운 음식 찾더라. 꼴보기 싫어. 같이 교회 못해. 편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 동네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끼리만 따로 모였다면 그것은 주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대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만 따로 모이는 교회를 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끼리끼리 로마 시민권자만 따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에는 노예 종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은 종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잖아요. 또는 노예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아니에요. 간판만 교회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냥 제가 뭐 듣고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묻지 마세요. 어느 미국의 도시에 오래전에 흑인 크리스찬이 이제 사업차 그 도시로 새로 이사를 갔어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놀랐어. 거기는 100%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지역이 그 교회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눈치가 보여. 오지 말라는 눈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면전에서 싸울 수는 없고 집에 와서 몇 주를 기도를 했다 그래. 흑인 크리스찬이, 주님,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기도했대요. 여기까지는 리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주님이 드디어 몇 주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대요. 아주 똑 떨어지게 기도 응답하셨대요. 이 흑인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나도 안 가는 교회를 네가 왜 갈라 그러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끼리끼리 모일 때는 감히 교회라는 간판을 못 걸었거든요. 그냥 선교회라고 걸었어. 그렇죠? 근데 이젠 다 교회를 걸어요.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간판만 교회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는 다소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쳐서 마음 맞는 대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과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좀 몇 개 들어보니 뭐 설교 좀 괜찮게 하더라 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몇 주 오고 나면 그런 마음이, 저런 사람도 여기 앉아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생각을 깊이 했을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드시기도 하죠. 그런 걸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그냥 거부하고자 하니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약간 극단적인 예로 나는 성경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지역교회를 선택해 왔는데 그런 마음 솔직히 들을 때 있잖아. 야, 저런 인간도 이 교회에 앉아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억하면 참으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원수도 한 몸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대로 끼리끼리 뭉치면서 교회라고 오만을 떨고 있습니까? 성경은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에베소 2장은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 처음에 제가 물었죠. 같은 직업끼리. 원래 예전에는요, 그렇게 뭉치면은 선교단체라고 타이틀을 걸었지 교회라고 안 했거든요. 혹은 같은 출신 교단끼리. 뭐 장로교는 장로교 사람끼리 따로 뭉치고, 침례교는 침례교 사람끼리 따로 뭉치고, 아니면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하나 더 붙이면은 탕수육 먹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눠서, 뭐 세속 지지 정당이 같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야죠. 여기는 뭐 하도 바뀌어서 이름도 모르겠어. 뭔 당이 있어요 요새는?
미국 땅밖에 생각 안 나. 이 교회는 소망 침례 공화당 교회, 이 교회는 소망 침례 민주당 교회. 뭐 같은 지지정당 사람끼리,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유튜브로 온라인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좋아하는 목사 같은 사람끼리. 그거 이제 오픈하면은 다음 주 우리 문 닫겠죠? 예, 좋아하는 목사끼리 따로 뭉치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그냥 놔두면은 성격 맞고 마음 편한 사람하고만 자꾸 만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육신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만나지 않고 육체적 공통점으로 만나서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임은 밖에 많아요. 산 좋아하세요? 등산. 우리가 셋째 주에 마실길 이렇게 걷는 게, 제가 집사님들이 산을 좋아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성경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있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은 저기는 간판만 교회지 그냥 침묵회야. 간판만 교회지 동호회야.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이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사람은 육신이 편한 대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최고로 교회를 얘기할 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됐는데 얘네들은 원래는 원수였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날 때 육체적인 차이,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 차이, 그런 걸로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였던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는요, 할렐루야를 여러분이 외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다른 것이, 원래 바깥에 나가면 다른 것이 좀 불쾌했거든요. 아니, 더울 때는 휴가를 바다로 가야지 왜 쟤는 꼭 산으로 기어 올라가지? 이런 게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아하, 교회는 원수도 한 몸을 이룬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른 게 있죠. 서로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드러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니면 한 두어 달 와서 쭉 보고, 에이, 형제님 교회 못 나, 왜? 나는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이 교회 왔는데 그런 인간도 앉아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런 인간이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앉아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지, 등산, 무슨 친목회지.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식생활이 달라요. 우리는 탕수육 얘기, 짜장면 얘기, 냉면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함께 먹을 수가 없어. 먹자고 모였는데 함께 예배까지는 이제 허용했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파티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어. 밥 먹자고 모였는데 그날 그리스 사람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졸도하겠죠? 졸도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식생활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겸상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게장국을 안 먹었어요. 그러나 저는 게장국을 드시는 집사님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 너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매사가 어긋나는 성도가 있을 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입만 맞는 사람 끼리끼리 뭉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걸 좀 제예화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주의 독립군이나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로지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용이 있으십니까? 예, 때로는 너무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안 맞아. 피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실현돼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십자가의 권능은 출신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지지 정당이 다르고 좋아하는 목사가 달라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교회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부터 골로새서 3장 11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기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바리인하고 스기타인 세 개에서 공부 좀 하세요. 얘네 둘이를 한 집에 넣으면은요 아마 5분 만에 상황 종료될 거예요. 누구 하나 목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해. 세계 평화를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아니면 평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원수였던 이방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도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냐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디 경기도 어디 양수리 어디 가면은 일요일 날 서울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대. 거기는 다 교인이 자전거 동호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종교적 배경과 같은 교단 출신끼리 모이면 교회입니까? 이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성경을 알면은 아주 말끔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의 신앙을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지역 교회에 하지 않는 핑계로 주님은 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하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핑계로 뭐 하세요? 요새 뭐 가정 교회를 하고 가정 예배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가정 예배도 없고 가정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간파는 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왔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해야죠. 뭐 인간들하고 뭐 논쟁할 일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거기에 참으로 나와 좀 다르고 불편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때 거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다시 교회 생활 안 다니는 핑계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뭐 거기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 결론은 교회 안 나간다 이 뜻이죠. 글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구절을 그 구절만 보지 말고 앞에 구절까지 봐야죠.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 모이면은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두세 사람 모이는 걸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느니라. 예, 함께 하셔요. 아니, 혼자면은 함께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냐고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자, 근데 보세요. 위에 16절. 이게 이제 어떤 형제가 죄를 잘못을 했을 때 해결 방법이에요. 15절 끝에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첫 1번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 그런데 16절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1대1로 해결이 안 돼. 그다음 어떻게 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누구의 몇 명 증인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해. 이제 2단계. 근데 이것도 안 돼.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두세 명과 교회를 분리하고 계세요. 그렇죠? 두세 명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으세요. 두세 명은 두세 명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두세 명 모여가지고 뭐 교회라고 간판 다 내리라 그러세요. 성경 구절 펴주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고작 그렇게 하라고 이 피가 흘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 원수들을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성격 차이 뭐 좀 스타일 이런 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린 다 한국 사람이고 같은 말도 쓰잖아요. 웬만하면 다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교회 한 몸을 이룬 거랑은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멋진 핑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무슨 아까 뭐 가정 예배니 가정 교회니.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오면은 모아놓고 뭐 가끔 성경 읽고 기도는 하지만 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죠 그렇게 안 해요. 교회에 옵니다 아이들도. 예. 집은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뭉치면은 그것은 그냥 직장 내 신우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좋은 이름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뭐 크리스찬 등산회라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종교적 배경과 같은 교단 출신끼리 모여서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편한 쪽으로 자기들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뭉친 건 절대로 교회 아니에요. 1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마저도 한 몸이 되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섞여야 됩니다. 보세요. 섞이죠? 맞아요. 그 형제랑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섞이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적, 육체적 그런 차이와 차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제 삼고 이슈화 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능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러한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와, 형제님, 저런 사람도 이 교회 멤버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한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체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믿는다면은 사도시대에 유대인 성도였던 이방인 성도였던 그 성도들이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평생을 돼지고기 냄새 맡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이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 앞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인간적 불편을 감수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만들어 갔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 과정을 공유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보니까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육신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것도 싫어하지만 나랑 다른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 다 파티션 분리 장벽들을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교회를 추구하셔야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